아멘. 자, 오늘은 잠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는 요한복음을 잠시 하지 않고 멈추고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로서 오늘 열 문화의 비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 한 절이 나머지 요한복음 10장까지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한 절. 바로 나는 곧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빛 대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그것은 이제 초막절 때 불의 행사, 여인의 뜰에서 메노라, 그 불을 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의미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메시아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인용하신 거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증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증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자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이것입니다. 열 문화 비유의 의미, 왜 열 문화 비유를 하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열 문화 비유, 여러분은 많이 익숙치 않은 비유일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 성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열 문화 비유를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열 문화 비유랑 달란트 비유를 같은 비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 둘 다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주제도 다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 열 문화 비유를 읽었을 때 달란트 비유가 떠오를까 생각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종들에게 주인이 무언가를 나눠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나눠줬고요. 열 문화 비유에서는 열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두 번째, 그 종에게 나눠준 이후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떠납니다. 멀리 떠납니다. 둘 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고, 열 문화 비유에서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세 번째.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종들을 한 명씩 불러서 계산하죠. 어떻게 했는지 계산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계산하고 열 문화 비유도 계산합니다. 마지막 총 3명이 등장하는데 2명,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착실히 주인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세 번째는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 역시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열 문화 비유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열 문화 비유를 달란트 비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비유로.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둘은 각각 다른 비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달란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 떠났다가 돌아갔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속에 묻었다. 이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달란트 비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많은 경우 재능, 탈란트 이런 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속해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총 3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앞서 말씀드렸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오른편은 양, 왼편에 염소가 있었던 비유. 이 세 비유인데, 자, 질문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너무나 유명한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비유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에 판단받는다는 겁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판단받아서 기름을 가지고 있는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칭찬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밖에 어두운데 쫓겨가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 너무나 분명하죠. 오른편의 양은 칭찬받았고 왼편 염소는 벌을 받았습니다. 즉 이 달란트 비유를 포함해서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무슨 비유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마태복음 25장 성경에도 그렇게 됐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천국 비유로 설명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예수가 오시면 하실 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러 오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비유의 이야기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판결하신다. 성경은 재림 예수가 오셨을 때 2번의 판결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번의 판결. 첫 번째 판결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판결입니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너의 죄사함을 받고 너가 그 은혜로 살아갔는지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에 대한 판결을 첫 번째로 판결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믿은 자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그게 첫 번째 판결입니다. 두 번째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판결인데 두 번째 판결은 바로 상급 판결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로서 보내실 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판결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실지 그 판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상급 판결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판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즉 판결하신다. 즉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재림 예수가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시면 너희들은 판결받을 거야. 너희가 기름을 준비했는지 너희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너희가 양인지 염소인지 판결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무나 비유입니다. 이 열무나 비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이 열무나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딘지를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무나 비유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무나 비유 말씀하실 때.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오늘 본문 다음이죠.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 하시는데 어디 가셨다? 예루살렘 가셨다. 자, 그 다음에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 입성.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때 지난주 요한복음의 배경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초막절. 자, 그 초막절 6개월 후가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 예수님의 세 번째 6월절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6월절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그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6월절 직전. 그래서 이 말씀, 즉 열 문화 비유를 남기신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바로 입성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네, 종려나무. 굉장히 큰, 네, 그리고 잎사귀도 굉장히 큽니다. 큰 잎사귀의 종려나무. 이 당시,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하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 2026년도, 지금 현재도, 바깥에서 집을 지어서 초막절을 생활합니다. 현재도. 그 초막절을 지을 때, 집을 어떤 재료로 지을까요? 종려나무까지 짓습니다.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종려나무까지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 종려나무, 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열 문화를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다? 6월절 직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셨을 장소, 열문화 비유를 하시는 장소가 어딜까? 자,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 하면 딱 떠오르는 나무가 있죠? 뽕나무. 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네 집에 유하겠다, 들어가겠다 라고 하셔서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삭개오. 자,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삭개오 집에서 삭개오한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는 어디다? 삭개오의 집. 삭개오 집은 여리고 있습니다. 네, 즉 여리고 삭개오의 집입니다. 지금 삭개오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열무나 비유입니다. 열무나 비유가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이 장소는 어디다? 삭개오의 집 여리고.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바로 옆 동네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어서 10분,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오르막길 좀만 올라가면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리고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누구 집이 있었다? 삭개오의 집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서 지금 열문화 비유를 하고 계시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 열문화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문화 비유는 12절부터 시작되는데 한 귀인이 나옵니다. 귀인. 원어로 보면은 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족. 한 귀족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왕의 그 임명장, 왕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부릅니다. 종 10명을 부르더니만 각각 한 문화씩 그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각각 한 문화씩 다 골고루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장사해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서 그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자, 떠났는데 여기서 이 열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귀족,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왕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왕권을, 왕 임명장을 받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10명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 잘했지? 라고 하면서 한 명씩 묻습니다. 첫 번째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10골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 너는 5골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종이 나타납니다. 주인님, 저는 당신이 준 이 문화를 수건에 잘 싸서 두었습니다. 자, 제가 가져올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악한 종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그 문화를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문화 10문화 받은 종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앞서 왕됨을 원치 않았던 그 백성들을 다 죽였다로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문화 비유입니다. 뭔가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열문화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문화 비유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문화 비유 안에 들어있던 한 가지 이야기, 즉 백성이 왕됨을 원치 않았고 그 왕이 돌아왔을 때 그 백성을 모두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어내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사건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아래로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사람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죽을 때가 되자 자신의 세 아들을 불러냅니다. 자, 누군지 지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말씀 안 되네요. 이게 열문화입니다. 열문화. 이게 문화입니다. 예, 이게 문화라는 문화. 예, 제가 말씀 곱하기네요. 자, 다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헤롯. 이 헤롯 가게도입니다. 헤롯 가게도. 이 헤롯 가게도는 총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영입니다. 그 나머지 아들은 다 죽습니다. 나머지 아들은 그 반역을 준비하다가 죽고 이제 3 아들이 남는데 한 명은 아켈라오, 또 한 명은 안디바, 또 한 명은 빌립. 이 3 아들이 있습니다. 이 3 아들 모두 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데 자, 이 아켈라오와 안디바 이 두 형제가 문제입니다. 헤롯이 죽을 때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문제는 이 헤롯이
유언장을 4-5번 고쳐서 작성합니다. 딱 한 번에 딱 작성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토를 누구한테 주지? 그래. 첫째 아켈라오한테 줘야지? 작성했다가, 아니야. 얘한테 주긴 좀 그래. 안디바한테 줘야지? 작성했다가, 아니야. 빌립한테 줘야지? 이렇게 몇 번 수정을 거칩니다. 유언장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죽습니다.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아버지 재산 다툼을 시작합니다. 이 아켈라오와 특별히 이 안디바가 특별히 다툼을 시작하는데, 아켈라와 안디바 각각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최종본이 아니라 수정본 중에 이 땅을 아켈라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유언장을 들고, 아버지가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작성한 유언장은 이 유언장이야. 그러므로 내가 땅을 차지하는 왕이 되는 게 맞아. 라고 주장하고 있고, 안디바는 아니, 이 유언장 아버지가 가장 괜찮았을 때 작성한 유언장이야. 여기 봐봐. 안디바한테 땅 준다고 써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 두 형제가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에는 바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왕이 되려면.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둘 다 그 로마로 떠납니다. 문제는 이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아켈라오라는 사람. 이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을 막 몇백 명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극악무도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50명이 모입니다. 유대인 5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 이 아켈라오가 왕 되는 걸 반대합니다. 라는 상소문을 적어서 로마로 가져가서 상소문을 그 로마 황제에게 드립니다. 자, 즉 아켈라오도 내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상소문을 올리고, 그리고 안디바도 내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상소문을 올리고, 그 50명도 아켈라오는 절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상소문을 받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파견합니다. 그래. 이렇게 보니까 너희 둘 다 왕의 자격을 얻고 분봉왕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 그리고 안디바 빌립은 각각 특정 지역을 나눠서 담당하는 분봉왕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아켈라오가 자신을 반대했던 50명이 있음을 알게 된 다음에 그 50명을 모조리 색출해서 죽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왕이 됨을 반대했고 그 주인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이 스토리는 실제 역사 스토리를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열무나 비유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켈라오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떠올렸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무나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은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 당장 임할 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왜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로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전장이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내가 구원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시작됐구나. 야, 예수님이 드디어 결심하셨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를 파괴하려고 드디어 구원 결정할 때, 야!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예루살렘 가시니까,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와! 야, 빨리빨리 종료하고, 거. 와! 야,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정치적 구원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다? 열무나 비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열무나 비유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찾겠습니다. 자, 이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부터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열무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라고. 열무나. 이 한 문화씩 주고 나서 장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장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장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장사한다. 이 장사의 의미가 뭘까요? 실제 장사일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자, 돌아온 다음에 왕위를 받은 다음에 한 사람씩 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걸 보기 위해서 오라고 했냐?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것의 원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원어는 디아프라그마 듀오마이라는 원어입니다. 디아프라그마 듀오마이라는 원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바로 거래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거래 행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받고 싶은 메시지, 받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얼마를 남겼냐, 11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거래를 시도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시도했는지. 그 시도 자체를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시도에서 거래 성공 내역서, 쌓인 내역서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 한 문화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거래를 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종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0번 거래를 시도했는데 딱 한 번 성공했습니다. 어떤 종은 이 한 문화 가지고 20번 거래를 시도했고 10번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을 더 칭찬할까요? 100번 시도한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성공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시도했냐. 그게 바로 디아프라그마 두오마이의 뜻입니다. 거래, 시도한 행위.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인은. 그래서 이 원어가 굉장히 독특한 원어가 쓰였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의 뜻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너희들 성공 여부 안 볼 거야. 성공 여부 아니 얼마 많이 열심을 냈는지를 볼 거야. 얼마나 많이 열심을 냈는지. 자, 두 번째. 여기서 이 비유에서 문화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문화가 의미하는 것. 이 문화가 의미하는 것. 이 문화는 아까 제가 원래 설명을 드렸었는데 잠깐 넘어갔는데, 이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래서 1데나리온이 하루 성인 일당 품삯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친다면 한 1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열 문화는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네. 그래서 그렇게 문화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문화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문화가 의미하는 바. 이 문화 비유가 독특한 점은 달란트 비유와 달리 모두 공평하게 문화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모두 한 달란트씩 공평하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들로 해석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간. 부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즐거운 어떤 자든지 다 몇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24시간. 모두 공평하게 24시간이 있습니다. 한 문화씩 공평하게 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생명.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생명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골고루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즉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은혜를 주셨죠. 즉 여기서 문화는 어떤 걸 의미하냐? 은혜, 생명, 시간. 즉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 열문화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걸 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열문화입니다. 자, 아무튼 이 열문화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 하신 걸까요? 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하신 걸까요? 내가 곧 십자가 달려 죽을 텐데 그때 이제 곧 나는 십자가 달려 죽고 이제 승천하겠지만 나는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내가 준 문화, 즉 시간, 생명, 은혜,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거래를 시도해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나중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임했을 때 그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그 문화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열심을 내었는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열문화 비유고, 또한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죽이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게 바로 열문화 비유의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거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 다 지옥불에 던지겠다. 이게 바로 열문화 비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열문화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약 6일 전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머지않아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그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할 겁니다. 너는 내가 준 문화로 어떻게 거래했니? 얼마나 열심히 거래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겠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거래지? 라는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고민하시는
그런 귀한 종려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